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는 옛 어르신들이 사용하던 명언, 명구가 많지요. 주로 한자로 된 것들인데요. 그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할진 사람인 일사, 사람의 할 일을 다 한다. 대천명, 기다릴 때 하늘천, 목숨명,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진인사 대천명이죠. 사실 이 구절은 삶을 살아가는 요점을 정말 잘 정리하는 그런 명언이고 명구이며 정말 마음에 새겨두고 삶에 응용하면 좋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한자어로 쓰면 어렵다고들 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영어는 능통해요. 그런데 한자 한문은 조금 약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문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의 70%가량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을 좀 바꿔요. 우리말로 바꿔서 사람 살이에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죠.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진인사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결과가 달라지는 이게 이제 진인사고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대천명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남자죠. 남자가 여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70대인데요. 70대 나이 든 사람이 갑자기 20살 청년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지난번에 했던 맹상군과 풍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맹상군과 풍한의 어찌할 수 있는 부분과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의 분별법이 좀 달랐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제 맹상군이 3천명의 식객을 거느렸는데, 세력을 잃자 다 떠나갔다. 그리고 다시 세력을 얻자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것이 맹상군에게는 문제가 되었죠.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어찌할 수 있는 문제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풍한의 경우는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 봤어요. 세력이 있으면 사람이 몰려들고 세력이 없으면 사람이 떠나간다. 시장에 살 물건이 있는 아침에는 사람이 몰려가고 살 물건이 없는 저녁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이것이 원래 그러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하다는 말은 어찌할 수 없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이거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수용, 한자어로 수용,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수용하는 폭이 더 큰 사람, 즉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쪽으로 더 많이 이를 분별하는 사람이 마음이 더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이 나를 욕을 해요. 욕을 하는데 그것을 어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남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 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났네.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욕하는 건 어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욕하는 사람이 아주 없기를 바라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욕하는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관점이 달라지죠. 이것이 이제 이번에 낸 책, 짧은 이야기가 깊은 시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데에도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우인데요. 부처님이 한 위인 아버지로부터 청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절했거든요. 거절을 하는데 좀 심하게 거절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청혼을 넣은 미인의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나중에 이 미인이 어떤 왕의 부인이 됐어요. 왕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항상 탁발을 할 때 제자인 아난다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두 분이. 그래서 탁발을 하고 있는데 웬 불량배들, 깡패들이죠.
불량배들이 6명이 뒤에 따라오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비가 괴롭히려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따라오면서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깎아머리라는 둥, 뭐 못난 놈이라는 둥, 고약한 놈이라는 둥 이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1시간, 2시간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튿날도 그러고 사흘째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대응을 하지 않았죠. 풍한으로 들어가서 풍한처럼 욕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또는 나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 나를 나쁘게 보는 사람은 원래 있는 거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 싫어하는 사람이 아주 없을 수는 없다.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런 사람이 마침, 그런 사람이 마침 인연이 된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문제 삼지 말어. 이것은 원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가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풍한과 맹상군의 경우처럼 안 한다. 같이 탁발을 하고 있는 제자 안 한다는 달랐어요. 안 한다는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부처님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되겠으니까 우리 다른 도시로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도시에 가서도 저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또 다른 도시로 가야죠. 그런데 그 도시에서도 저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세 번째 도시로 갑시다. 세 번째 도시에도 저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 한다야.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생겨난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설법을 하시죠. 그런데 그 설법 내용을 제가 약간 바꿨습니다. 이 책, 짧은 이야기가 깊은 시간을 만든다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례 그 자체 원본대로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분 제가 고치고 더하고 바꾸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큰 요점은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이 알기 쉽게 그러니까 음미한 부분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습니다. 책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안 한다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게 되는데 원인은 항상 두 곳에 있다. 첫 번째 원인은 남에게 있고 두 번째 원인은 나에게 있다. 남에게 원인이 있다는 건 뭐냐? 이런 경우에 문제는 저 사람들이 욕을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나에게서 찾는다는 건 뭐냐? 저 사람들이 그러든 말든 그건 문제로 삼지 말고 내가 그냥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다는 것, 즉 이것이 너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른다는 것,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 마음이 좁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좁고 넓게 생각하고 수용력, 받아들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다. 이 두 방법 중에서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방법, 수용하는 방법, 받아들이는 방법. 저런 사람들은 원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방법. 즉, 문제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다.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것을 세속이라고 하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을 일도자 도라고 한다. 나는 도의 방법으로 저 사람들을 응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불량배들이 옆에서 그걸 듣고 있었어요. 듣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절을 하면서 물러났다. 이것이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 나에게서만 찾을 수는 없어요. 부처님처럼 출가를 하신 분들은 됩니다. 출가를 한다는 건 뭐냐면 무소유자가 된다는 것이고, 무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의식주, 입고, 먹고, 잠자고 하는 집, 이 세 가지를 내 것이 없어요. 옷도
남이 준 것을 입어요. 먹는 것도 빌어서 먹어요. 집도 내 집이 아니고 공동주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대신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 되죠. 의식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상호 경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상호 경쟁을 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면 네가 잘못했으면 원인을 너에게 찾게 되죠. 그런데 출가자는 상호 경쟁을 안 해도 되니까 이 경쟁 원리에 입각한 세속의 삶은 안 살아도 돼요. 도의 삶은 보혜의 삶이거든요. 서로 돕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두 번째 삶, 보혜적 원리로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렇고 부처님은 아마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제 출가자라 하더라도 아직 충분히 수행이 안 된 분들은 역시 그것이 안 되겠죠. 의식주에 대해서는 된다고 해도 마음속에 있는 뭐 분노라든가 질투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욕구는 있고 이 욕구에 대해서는 잘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출가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는 문제 원인을 남에게서 찾아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서 찾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1영역 세속과 2영역 도, 1영역 경쟁과 2영역 오해의 원리를 섞어서 배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마음이 크고 넓고 문제가 적다는 건 뭐냐면은 이 영역의 비율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집안에서 이제 부부가 살게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90%는 마음에 맞아요. 10%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이 영역으로 가져와서 가능하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맞는 것이 90%대 10% 해갖고 10%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원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비율이 이제 점점 조정이 돼서 7대 3이 되고 6대 4가 되고 거꾸로 4대 6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드는 부분은 4고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 6이나 돼서 자주자주 다투고 싸우고 뭐 불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 그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이 결이 같아야 돼요. 세상을 보는 시각, 눈, 이게 같아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두 사람 다 문제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끼리 만나면 거의 다툴 일이 없습니다. 둘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각각 들어가서 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니? 이 부분은 그래도 내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도 그러면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제 비유로 하면 이제 사람은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컵으로 치고 그 컵을 1인분을 1.0, 수 1.0으로 한다면 마음이 1.5야. 1.5가 돼서 남는 부분이 0.5가 있어가지고 그 0.5를 가지고 아까 말한 수용. 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2.0이 되어서 컵이 2배가 되면 컵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상쇄가 돼서 없어져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죠. 모든 문제가 다 되어지지 않는 그런 해탈, 그 열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을 때는 1.1 조금 남네 이렇게 하다가도 컨디션이 나쁘면 0.9, 0.7, 0.8이 돼가지고 문제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전이라든가 뭐 고전이라든가 옛날 위대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그만두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어제 이제 공원에 가려고 거기 주차장이 있거든요. 차를 주차해 놓고 한 바퀴 돌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차가 양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거든요. 근데 가운데 이제 빈 공간이 있잖아요. 바로 제 앞에 차 한 대가 딱 가로로 이렇게 딱 가로막고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차를 할 때는 이제 밀면 이렇게 차를 뺄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풀어놓으면 좋잖아요. 브레이크를 딱 잡아놓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일단 문제가 되죠. 적어도 세속인 보통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거죠. 차를 잘못 주차한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죠. 근데 화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세상에는 다 매너 있는 사람만 사니? 아까 부처님의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기만 해? 욕하는 사람이 없으라는 법이 있어? 임금님도 뒤에서는 욕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주차 질서를 다 지키니? 안 지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게 마련이고 마침 그 사람이 여기 온 것뿐이야. 마음이 안 드는 일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짜증을 낸다면 나는 짜증을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 안 좋은 사례가 여기 있네. 그리고 그냥 화는 안 내야 돼. 해결은 해야지. 근데 화가 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 오래 생각하고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화가 안 나요. 그래서 오케이. 이런 일이 있네.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또 안 받네요. 안 받고 뭐라고 뭐 코멘트가 나와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뭘 누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와가지고 빼길래 오케이 하고서 왔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만나는 어르신 한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이제 노인 일자리에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조장님이 있답니다. 5명, 10명 하는데 조장님인데 조장이라는 양반하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서 자기를 자꾸 무시하고 폄하하면서 조장이 그 대단한 무슨 높은 집이라도 되는 듯이 뭐 위세를 부린달까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 같은 거를 뭐 길게는 아니고 한 5분, 10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차를 마시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답니다. 예, 그런데 그 수술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2~3시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의사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주 시간도 길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3박 4일을 입원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보험을 제하고도 200만 원이나 되는 비용을 치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짜증이 나야 되는데, 그때 딱 저한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오케이, 받아들이자. 그러고서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에도 마음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마음의 꼬리라는 것이 있는데, 도마뱀이 이렇게 꼬리가 잘리면 꼬리는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사람은 마음 꼬리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꼬리를 잘 못 자릅니다. 이 꼬리를 못 자르는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이런 말을 하게 합니다. 그 말해서,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찾으면 좋다. 그러면 문제가 많이 줄어들고, 문제가 원래부터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오케이, 알았어요. 참 그래요. 라고 하지만, 실제 상황에 닥치면,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제 일로 돌아와서 제 앞에 차가 가로로 딱 주차해 있을 때, 이게 들은 말이 생각났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문제 원인을 나에게 찾아야지라고 하지만, 바로, 하지만, 너무 매너가 없잖아. 하지만 이 고약한 인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어르신으로 돌아가서 200만 원 일하는, 어쩌면 한 30만 원, 50만 원 내면 됐을 것 같은데, 2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내야 되는 상황에 닥쳐서 마음고리를 잘라야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지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끊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난번 맹상군과 풍환 이야기에 이어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어찌할 수 있는 부분과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삶의 두 부분 중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 어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나에게서 찾는 부분을 넓힘으로써 마음의 자유와 평화와
안온한 공간을 넓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고전에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이 했던 행위라고 해서 행위를 감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크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적용한 이치를 우리는 작은 이야기가 지나가면서 뺑 소리를 낸다든가 갑자기 뛰어든다든가 하는 간단한 일. 그 간단한 일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앞에 차가 딱 가로막고 주차를 해놓은 일. 그런 일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은 적용들이 점점 쌓이고 다시 그것을 음미하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음은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 이야기가, 그리고 제가 낸 책, 이 책에 나온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제보다 1인치, 1인치, 뒤에 개나리 꽃이 있습니다만은 꽃이 피듯이 처음에는 망울 지었다가 점점 피잖아요. 이렇게 성장해서 더 향기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